샬롬, 사랑하는 아동 이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6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아동 이부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되었어요.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다 함께 출발해 봅시다. 고고고고고고! 요셉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자신의 눈앞에 천사가 있더니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곧 아기가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자, 퀴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 몇 번이나 깜짝 놀라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맞아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전해 들은 엄청난 이야기들로 놀란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천사는 놀란 마리아를 진정시키고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라고 일러주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뱃속의 아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는 벌써 뱃속에 아기가 생긴 지 6개월이나 지났을 때였어요. 엘리사벳은 천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리아를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마리아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사벳과 뱃속의 아기는 예수님의 소식을 기뻐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고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야말로 복음이었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그 아기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일찍부터 준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다는 세례가 도대체 뭐예요? 물에서 사람들 떼를 밀어주는 건가요? 씻겨주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우리 친구들이 씻겨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세례는 물에 한번 푹 잠겼다가 나오면서 이전에 죄짓던 나의 모습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다짐의 의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에 한사코 세례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거절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0세부터 3년 동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공생애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공생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쉼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겨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함께 쫓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가는 아동이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동이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과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말씀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 기다려요 날 정말 사랑하사 이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기쁜 노래 불러 신나는 춤추며 예수님 환영해 날 정말 사랑하사 임마누엘 영원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신 예수님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 기다립니다 내 마음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님 기다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이부 친구들. 자, 선생님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그럼요. 전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할 활동을 소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활동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네, 자, 이렇게 활동이 도착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활동지가 열심히 가고 있을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의 집으로 이 활동지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 활동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4주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설교 말씀 이후에 2부 순서로 진행될 활동입니다. 먼저 신문 만들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말씀이나 내용, 사건, 그리고 인물들을 떠올려보고 기억하면서 이 신문의 내용들을 한번 채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게 신문 양식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4가지의 칸이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신문의 제목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땡땡땡 기자라고 적어주세요. 전도사님 같으면 권현준 기자, 이렇게 새날신문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신문을 만드는데 여러 도움을 줄 책자예요. 이 앞에 신문을 어떻게 만들지 간단한 설명도 적혀 있고요. 이 안을 보면 전도사님이 신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면서 전도사님이 예시를 한번 실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신문을 적고 꾸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이 그림을 직접 여러분들이 잘라서 붙여보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신문의 내용들을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을 위한 스티커도 있으니까 이 스티커도 떼어서 신문에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신문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다음 활동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짜잔! 선생님한테는 스티커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판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 스티커 판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대림절, 그리고 숫자랑 마태복음 장이 적혀 있는데요. 맞아요, 전도사님. 여기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하루에 이 순서대로 읽으시고 이 스티커를 이 판에 붙여주시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하시고 그 사진을 찍으셔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활동에 참여한 여러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이제 아쉽지만 인사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활동도 잘 못할 텐데 우리 늘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